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신약의 헬라어 원어 사전에서는 예수의 헬라식 표기인 이에수스라는 이름의 어원이 되는 히브리 단어가 예호슈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호슈아를 또 파고 들어가 보면 뿌리가 되는 두 개의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첫 번째 단어는 여호와고요. 두 번째는 예슈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는 거룩한 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른쪽부터 읽어서 욤, 헤이, 바브, 헤이라고 읽습니다. 이 4글자의 뜻은 손, 보라, 못, 보라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니요. 히브리 원어 구약 성경에서 예슈아는 모두 107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9회는 예슈아라는 인명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78회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삼중직의 기름 부음을 다 받으셨을 뿐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슈아에는 요드, 쉰, 바브, 아인, 손, 부수다, 못, 경험하다, 보다 라는 뜻의 알파벳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손에 박힌 못을 보라 이고 예슈아는 못으로 부수어진 손을 보고 경험하라 입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넣어두셨고 성자 하나님 예슈아의 이름에는 계획하신 것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음과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도 그 이름을 경험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뜻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와 예수와 이름에는 그 속에 이미 십자가와 죽으심과 보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쪽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있는 죄패가 붙었는데요. 히브리 단어의 첫 글자만 따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야훼, 즉 여호와가 됩니다. 이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신 뜻이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히브리어 본문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3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개가 여호와, 예슈아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에 여호와와 예슈아가 앞뒤로 동시에 나타나는 구절은 출애굽기, 역대하, 시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상형 문자이고 하나하나의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호와와 예슈아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알파벳인 손과 못을 보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십자가가 떠올랐을 것이고 예슈아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구원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말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온 백성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곳에 밝히 나타내셨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략과 능력이며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자기의 신부들을 사망의 손에서 구출해내기 위한 눈물겨운 사랑과 집념의 결과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신 것이 바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원들과 재판 관련 책임자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눈치채고 회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어 흠이 생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의 죄 없으신 거룩한 피로 깨끗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대안으로 다급하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고 그 죄를 가지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대속해 주실 것과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의 이름과 피의 권세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하실 것을 태초 이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6에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전부터 감추셨던 비밀 프로젝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방법은 피 흘림에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아무 피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피만이 죄를 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있는 몸이 필요했고 그 필요에 따라 예수님은 오직 피 흘려 죽기 위해 육체가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죄사함, 즉 아담과 하와의 죄사함을 위해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셨다면 마지막 죄사함, 즉 온 인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도록 누군가가 방해를 하거나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만세전부터 예정해 두신 피로써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시고 이 위대한 십자가 프로젝트를 꼭꼭 감추어 두시고 비밀리에 진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 작전인 십자가 구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10계명의 제3계명을 엄히 명하셨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던 유대인 서기관들은 윕, 헤이, 바브, 헤이 네 글자가 나올 때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법도에 따라 정성껏 표기만 하고 발음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는 정확한 음가가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예 발음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은 잊혀졌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원래의 알파벳과 상관없이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고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발음은 윕헤이, 바브헤이의 자음 사이사이에 아도나이에 들어있는 모음들을 결합시켜서 만든 발음입니다.
구약시대 일반 백성들은 가정에서 쉐마 이스라엘 교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남성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듣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토라를 익혔고, 여성들은 회당 뒤쪽에서 랍비가 읽어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토라 자체를 직접 보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어서 일일이 손으로 필사했기 때문에 토라의 수량이 극히 적었고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적힌 두루마리 토라의 양과 무게가 엄청났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개인 소장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토라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회당의 보관 장소에 잠가두고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알파벳 글자를 사용하는지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여호와 욤헤이 바브헤이의 네 글자 속에 담겨있는 손과 못의 비밀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예슈아의 그 이름과의 연관성도 찾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예슈아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였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었던 소수의 성전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소경과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철저한 보안과 비밀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이 비밀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비밀작전에 이름을 붙인다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라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는 모세와 예수님 출생 당시 만 2세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몰살하였던 것처럼 원래 자기들이 하던 방식대로 자기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처럼 보이는 남자이신 예수님에게 엄청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오히려 원수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 즉 자신의 머리통이 밟혀 깨지고 상하는 일이 되었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제 손 안에 가두어두기 위해 가스라이팅하던 수단인 사망 권세를 빼앗김으로써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반드시 죄라는 원인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예수님의 죽음을 집행하고 보니 이분은 죄가 전혀 없으실 뿐 아니라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탄의 위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거나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값으로 사탄은 반드시 죽거나 자신이 끼친 손해에 대해 생명으로 갚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그리고 23절,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어쩌면 원수는 이 잘못된 사망의 집행을 취소하고 모든 일을 예수님의 죽음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원수에게 달린 것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사탄의 손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이라도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에서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완전한 의, 완전한 생명, 완전한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불의와 사망과 흑암은 견딜 수가 없었고 사망은 그분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지혜롭고 감추어진 비밀로 원수가 제 손에 쥐고 날뛰던 사망 권세를 철저히 이용하시고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값으로 사탄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 사탄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늑탈해 갔던 모든 것을 다 갚게 하시고 그것을 도로 찾아오심으로써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원수의 손에서 빼앗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수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여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녀를 많이 낳아 인류를 번성시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아담이 창조되기 전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퍼가 땅에 찍혀 내려와 있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많은 무리들과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의 활동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사는 물고기와 새와 생물들은 모든 영적 존재들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셔서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 가운데 사는 어둠의 영들을 정복하라는 전쟁의 미션과 함께 그들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대 왕들의 주요 직무는 전쟁터에 직접 나아가 진두지휘하며 싸움에서 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많은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 없이 싸움에 나아가 원수를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언급하시는 땅 혹은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알곡이 자라고 원수의 말이 심기면 가라지가 자라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꾸고 겸손히 순종하며 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받았던 아담이 원수의 미혹에 속아 선악과를 먹은 아내 하와와 함께 그것을 먹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탄에게 순종하게 되었고 그 순간 왕권은 순종함을 받은 사탄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원수가 아담 대신에 세상의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이 일들을 미리 아신 삼위 하나님께서 만세전 창조 전부터 세워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 작전을 통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던 원수를 심판하시고 이토록 영광스러운 왕권을 원수의 손에서 도로 찾아다가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말씀은
원수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거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셨음을 믿는 우리도 의인이 되었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그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의 종도 사탄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의인이며 의의 종이며 땅과 바다와 하늘과 거기 거하는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새롭게 받은 왕들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담은 우리와 똑같이 왕의 권세를 받았으나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미혹에 속아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아담과 다른 점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보좌를 펴시고 좌정하여 계시다는 것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셨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자궁에서 양수가 터지고 산혈이 쏟아지는 과정 가운데서 탄생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우리 안에 다시 오신 과정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장하며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와 함께 사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말씀들이 활성화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선과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죄와 악과 죽음과 저주는 버릴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공식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의 발밑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원수가 불복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원수가 여러분에게 너를 봐,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하면서 속인다면 오히려 비웃으며 자랑하십시오.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원수를 향해 너는 이미 심판받았고 예수님 발 밑에서 너의 머리는 깨어졌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너를 다스리는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줄로 묶임받고 흑암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말지어다 하고 왕의 명령을 내리십시오. 지금 제가 말한 문장들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직접 성취된 일들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피의 합법적인 권세 앞에서 원수는 굴복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수들이 틈을 노리고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혼 몸에 뿌리고 바르고 적시십시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바구니에는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적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의 피를 외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실력이 장성해지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묻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를 밤낮 죄짓고 회개하는 낮은 단계에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의 피 묻은 말씀을 사용하여 방악 처리, 방죄 처리를 함으로써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용도로 보혈을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써 속량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를 지키고 원수를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팔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받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눈물겨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신 일이 죄의 문제 한 가지만 해결해 주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손에 못 박힌 십자가와 보혈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피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엄청난 위력을 전부 다 깨닫고 자신의 믿음으로 취하고 그 결과를 침노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은 다음 편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크고 높으신 구원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름 속에 숨겨두신 십자가의 지혜와 모략으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못 박혀 높이 들린 주님의 손과 심장이 터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다 쏟으신 물과 피의 그 사랑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확증해 주신 사랑의 증표인 물과 피로써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발 아래 승리의 면류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신부들을 보시고 기뻐해 주세요.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보혈 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부어진 자리이고 그 피를 부음받은 신부들의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으셨다면 십자가 아래로 가셔서 보혈을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첫사랑을 떨어뜨리고 곤고함과 상한 심령으로 울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무한대로 부어지는 십자가 아래로 다시 가십시오. 다시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결단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구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라나타.